구약 750페이지 에스더 2장 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이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1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의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아멘. 저는 본문 2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노하기를 더디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이제 에스더 2장의 말씀은 에스더가 이제 왕으로 간택된 내용이 이제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에스더 2장의 내용을 잠깐 이렇게 나눠본다면 1절에서 4절까지는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폐위된 와스디를 대신할 새로운 왕후를 뽑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5절에서 7절에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18절까지는 에스더가 왕후의 후보가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결국 왕으로 선택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19절 23절까지는 21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네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고 그 꾸민 것을 본 모르드게가 그 반역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이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에스더 2장의 이제 시작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과 같이 이렇게 본문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아멘. 1절의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입니까?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의 이제 상태의 변화, 그 감정의 변화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을 보게 되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화가 많이 난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좀 행하지도 않을 일을 행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2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제 노가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은 와스디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고 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1장에 기록된 내용, 1장에서 그 아하수에로 왕이 보인 행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아하수에로 왕은 술에 취해 왕후 와스디를 부르고, 와스디는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왕이 부르는데 왕후가 오지 않는다.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이에 아하수에로 왕은 불같이 화를 내고 와스디를 폐위시킬 뿐만이 아니라 이제 1장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법을 하나 만드는데, 그 법은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라는 조서를 각 지방 백성들에게 보내게 되죠. 이 내용이 자신이 이제 화가 그침에 이 내용을 생각해 봤을 때 이상한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1절에서 아하수에로 왕은요,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화가 났을 때 행한 행동에 지금 후회하는 그 모습을 1절에서 기록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고 조서를 내린 것, 당시로는 냉정하게 처리했다라고 한다고 해서 모사들에게 자문까지 이제 동원한 최선의 결정이었습니다. 그 일을 처리할 때는 그는 분명 만족했고 후회 없이 처리했다라고 이제 자부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노가 그친 뒤에 그 일을 생각해 보니 그 일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것이죠. 자기의 잘못이 컸음을 지금 깨닫게 됩니다. 그때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고 냉정하게 처리했다고 했지만 1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즉 분노가 그친 뒤에 생각해 보니 이거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의 그 행동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고 냉정하게 처리하는 것 같을지라도 분노 혹은 남을 미워하는 마음속에서 내리는 그 결정에는 반드시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후회가 남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마음속에 이제 일어난 진노, 남을 미워하는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것이죠. 잠언 16장 3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또한 잠언 14장 29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이 밖에도 성경의 곳곳에는 노함에 대한 가르침, 즉 노함을 다스려라, 감정을 다스리라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4장 또한 16장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기록된 노함에 대한 가르침은 화를 내라는 것이 아니죠. 물론 화를 낼 때는 내야 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해야 할 때는 우리가 분명히 화를 내야 되고 그 거룩한 분노를 표출해야 하지만 노함에 대한 성경적인 보편적인 가르침은 더디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격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또한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서 격한 감정으로 인하여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부정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단적인 예를 들자면 묻지마 폭행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해 행해진 묻지마 폭행 속에서 참 안타까운 뉴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였고요. 고등학생들의 그 분노 가운데 그 분노를 그 가장에게 화풀이를 했던 것이죠. 갓 태어난 아기를 둔 그 가장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 폭행으로 인하여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폭행뿐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폭행을 당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의 그 분노 가운데 이뤄지는 묻지마 폭행, 그 행위 가운데 당하는 피해들이다 이것이죠. 사소한 일, 즉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에 스스로가 화를 내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선을 넘어선 일들을 한다 이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고 후회를 한다라고 죄송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내가 심신미약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떤 이들은 내가 뭘 잘못했죠?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즉 구별된 삶을 살아라.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노할지언정, 다른 사람들이 쉽게 노할지언정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하며 스스로의 마음을 능히 다스리고 조절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내가 머문 곳에서 어떤 연유로 인하여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심호흡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등 자신의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통해 감정을 해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이 분노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잠시 멈추고 자신의 감정적인 반응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또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뜻, 감정을 내려놓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분노보다는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오히려 큰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그 싸움을 멈출 수 있게 하는, 그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내가 머무는 그 어디에서나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이런 연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우리는 분노하기보다는
오히려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 혹은 중재하는 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는 화, 다툼, 시기 질투가 아니라 웃음이 넘쳐나는 그 공동체,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 믿음을 온전히 지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에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순결한 믿음의 경주에 전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 생활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힘듦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분노로 인하여서 혹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하여 기뻐할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며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분노를, 우리의 화를 다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면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화를 내기보다는, 분노를 하기보다는 웃을 수 있는 자, 또한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주변이 나를 통하여 화평케 되고 또한 기쁨이 넘쳐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직장, 또한 우리가 머무는 곳 어디에서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 기뻐 받아 주시며 또한 많은 기도 제목들을 담았습니다.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